12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5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mat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가스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mat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부가스하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요, 노래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시편을 보면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굉장히 많은 시편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도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쭉 보면 레위 사람들 30세 이상을 쭉 선택을 해서 그 숫자가 38,0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24,000은 사무를 본다든지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요. 4,000은 문지기였고 나머지 4,000은 뭐 했냐고요? 그래요. 5절에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로 찬양하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찬송할 때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좀 나타나요. 우리가 어떨 때는 교회 안에 찬양대도 있지만 이 찬양대를 세울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노래하는 자들은 구별된 자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자, 역대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나 막 뽑아서요? 아니요. 무작위로 뽑지 않고요. 구별되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을 뽑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 특별히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을 구별을 한 거죠. 구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 노래나요? 아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 신령한 노래가 히브리어로 하나베임인데요. 예언하다, 대변하다라는 동사 나비에서 왔어요. 여러분, 나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비가 뭐였습니까? 선지자들이 나비죠. 입. 하나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령한 노래는 뭘까요? 영으로 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악보를 이렇게 화면을 보고 그걸 따라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찬송한다라는 개념이죠. 그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영으로 찬미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건 방언을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찬송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찬양이 막 흘러갈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또 그 뒤에도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새 노래도 따지고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악보가 있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 이런 것을 또 하나의 새 노래, 이 신령한 노래가 두 번째로 새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게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것. 방언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방언 기도할 때 통변의 은사도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방언 기도 열심히 해놓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힘들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아는 거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신령한 노래,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참 멋지죠. 여러분, 25장 여러분 5절에 보면 헤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먼저 구별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찬양대 세울 때 세례교인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또 그것 외에도 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새로운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아무 노래나 막 부르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찬송이요. 오늘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냥 속으로 흥얼거리도 좋고 입 밖으로 흥얼거리면서 찬양해도 좋고요. 아니면 아는 찬양 중에서 혹시 생각나는 거 가사 잘 몰라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영으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야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mat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남편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죠. 굉장히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일그러진 상태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지 못하고 어떤 마음이 생겨버린 것입니까? 자꾸 미운 남편, 미운 아내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이라는 이름 꼭 부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대상이 하나님을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만난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감사들을 자꾸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원하시는 것들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이것을 좀 번안한 왓츠 박사의 시가 있어요. 스펄전 강해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번역된 내용이 이러한 시가 있네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아침빛으로 주의 사랑을 보이고 밤에 주의 모든 진리를 언급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줄에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일이 얼마나 감미로운지요. 어떨 때 찬양이 가장 감미로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감사하다고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봤으면 좋은 게요, 여러분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들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나요? 하나님을 익숙하게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28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굉장한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음악을 배워도요,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시는지, 참 그런 사람들이요. 자, 그런 사람들 288명 있었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약간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찬양대나 아니면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익숙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잘 알고 있어요. 참 교회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게 어떤 분은요 장족의 발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이 굉장히 좋아져요. 나중에 보니까 알아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돈을 좀 주고 그런 분들 만나서 계속 배우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높은 미잖아요. 미도 잘 못 올리는 사람이 소울까지 확 그냥 뭐 자연스럽게 막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배웠다는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실력이 부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유, 쟤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 별로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하나님은요, 결과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과정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양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